시간에는 본문의 근거에서 신령한 곳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곳, 곧 성령의 은사라 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마치 어떠한 사람이 선물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선물을 주는 주체는 주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한 개인의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글자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시기 위해서, 더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자, 3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믿음의 증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게 하는 방편으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1992년 5월 말이었어요. 저 아내는 이제 필리핀에서의 이 선교사 기본 훈련 과정을 마치고 고국에 들어와서 이제 파송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이 선교지에서 이 훈련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는지 선교사로 나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파송 날짜는 정해졌고, 그날 예배드리기로 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알렸고, 그리고 비행기표까지 사놨는데 나는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선교를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 확신이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많이 초조했지요. 또 그런데 본인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말이죠. 아내가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사의 아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어떠한 사인을 주세요. 그러므로 나갈 수 있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사인도 없이 이 파송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국을 며칠 안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제 아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 전에 없었던 방언 말이죠. 갑자기 방언이 묻는데요, 새벽 기도 시간에.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한 이 방언이 여러 날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어요. 아내는 그와 같은 은사,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는 확신을 갖게 되니 아주 확신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믿음의 증진이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은사는 개인적으로 주어지죠. 그런데 그 목적이 개인의 믿음 증진을 통해 교회 안에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주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지만 은사의 종류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은사의 모습이 9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역 등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은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5절에 보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6절에 보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 다음에 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어요? 일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각 다양한 은사도 그 결과가 일치로 나타나야 된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성령에 의하여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나눠주는 은사들은 다시금 결국 하나로 일치가 된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오한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뭔 것이 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기초가 되어 은사도 주시고 사용케 하시고 또한 일치하게 하시니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방편으로 은사를 주신다. 계속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으로 통일이 된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곧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 개인이 은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조절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은사를 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세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사를 받아서 신유 은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초창기에 많았죠. 그래서 많은 은사를 행했지만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그것이 교만함을 이루어 결국 거둬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원어의 단어에 근거한다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어의 이해가 다시금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유익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숨페론이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영어로는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그랬어요. for the common good.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유익이 곧 무엇이냐? 공익이라는 것이에요. 공익. 여러분 공익 아시잖아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것이 바로 공익인데, 이 숨페론이라고 하는 이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익. 그러므로 이 구절이 어떻게 재해석이 되어야 하는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나아가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결코 한 개인의 믿음의 자랑거리로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므로 참으로 겸손하게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9가지 은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한 것을 잘 이해하는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이해가 확실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지혜의 은사는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다. 아주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이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그랬어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진리가 잘 설명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은사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교사에게, 구역장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 또는 설교자, 신학교에서는 교수, teaching methodology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이해된 것을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알고는 있지만 잘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 9절에 나오는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이죠. 이 믿음의 은사는 권능을 행하게 하는 은사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특별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와 같은 모습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걷는 이처럼 담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병 고침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아시는 대로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고생 당하는 자를 고침으로 교회의 덕을 높이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초대교회에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났죠. 예수님께서도 행하셨고 사도들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없느냐? 왜 없겠어요? 오늘날도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제일 먼저는 선교지에서 얼마나 자주 놀랍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 이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은사를 활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병들어서 힘들어 지쳐 지푸라기로 하나 잡고 싶은데, 여러분,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할 때 병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주 안에 돌아오라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앞에 있는 이 병 고치는 은사보다 훨씬 넓은 분야에 활용되어지는 이 포괄적인 은사인데요, 이 사도들 중에 단순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적들을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이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박수 엘루마를 소경이 되게 한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이 능력 행함의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뜻을 입술로 선포하는 은사,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인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방편으로서의 은사예요.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없는 그와 같은 예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한부적 종말론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온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초조해요. 나도 그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러니 뭐 해야 할 일이 많고 순종해야 할 일이 많고 다
나중에는 뭐 헌금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올가면은 이 문자 그대로의 해석.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잘못된 예언인 것이죠. 이와 같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천지나 몰몬이나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곧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제자, 그 다음에 무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가 이스라엘에서는 1000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사용하는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온다. 그러나 포괄적인 뜻에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잘못되어진 예언이 되고 거기에 억눌려서 자유함을 입지 못하는, 그 얽매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며 잘못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5번째,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이 거짓 영의 역사와 귀신 들린 자를 잘 판별하여 이를 말씀으로 치리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순결함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침투하는 이단과 이 귀신의 장난과 속임수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 교회를 지키는 일, 영분별의 은사, 이게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안이 열릴 때 비로소 영분별의 은사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은 몇 종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방언으로 말하였더라. 금방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새 방언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언제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 그러므로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강림하였고 그들이 입술을 열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는데, 그 방언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각국 사람들이 와서 그 방언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입술로 각 나라 방언으로 그렇게 전하는, 말하는 방언이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단회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그처럼 각국 사람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같은 내용들은 고린도전서 은사장이라고 하는 14장에서 다시금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이 같은 방언은 공개적인 방언이 아니죠. 개인을 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신데 바로 이 방언에 속한 것입니다. 개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의 증진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방언을 교회 성도들 앞에 해석하여 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방언은 공개적인 방언이에요. 공개적인 방언,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와 같은 방언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즉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따라붙는 짝 은사가 있었으니 그것이 곧 방언 통변의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7번째 방언 통역의 은사인데요, 이 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를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통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게 하고 또한 통변하게 하고 한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특별히 구원을 얻게 하는 이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은사는 방언과 더불어 짝으로 주신 것이니 방언 통역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각양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주어져서 개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런가 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오늘 9가지로 전하고 있는 이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주어졌어. 정말 교회가 힘있게 또한 든든히 서가서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